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람들이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쓰임이 멈춰버리고 응답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한때 잘 나갔다 그러죠. 한때 잘 나갔던 신자들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쓰임이 멈춰버리고 응답도 축복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도 잊혀진 인물처럼 돼버리고 결국은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단체 하나님이 계속 쓰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결국은 멈춰집니까?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외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외식은 우리에게도 전부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못 뜨면, 잘못하면 복음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베드로를 부르고 12제자를 부르고 그리고서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들을 쓰시려고 계획을 가졌죠?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로,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거와 맞지 않는 거 있으면 다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올바르게 갱신을 못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응답 받던 것들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도들, 제자들은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벽을 못 넘어서고 그걸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에는 갱신되지 않은 자들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갱신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문들을 여셨어요. 문제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똑바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무슨 복음을 전하죠?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죠. 사실상 서신서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많은 내용이요, 그 싸움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증을 계속 바울 사도는요, 그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너희들과 나는, 이거 마이크 울립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복음하는데 실제로 속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끔찍한 외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메시지 하시는 이 장면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불문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불자에 질문하다 할 때, 그럼 문의하다 할 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그냥 관례죠. 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행, 오래된 관행. 이제 이런 관행들은요, 암묵적으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냥 다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스포츠 분야에 이런 불문율이 참 많아요. 또 이 정치 또는 이제 그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불문율들이 되게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범법이에요. 근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못 고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요, 나보다 이제 이 조직 안에 수장인 거예요. 그러면요, 암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막 또박또박 따지면 이제 암묵적으로 어떤 식이 돼버리죠? 버릇없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불문율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불문율이라면 하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불문율들이 유대인 사회에요, 너무 팽배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뭐와도 관련되어 있냐?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모든 삶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벌써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 따지도 묻히지도 않아요. 그 한 번씩 벤치 클리어링 프로야구에 보면 각 덕아웃에서 이제 막 서로 선수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시죠. 그게 이제 주로 어떤 때냐면 불문율을 어겼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타자가 홈런을 딱 치고 빨리 방망이 던지고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방망이로 홈런 빡 치고서 그 홈런공 홈런 될 때까지 폼 다 잡고 살금살금 걸어가면요, 투수가 열받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들도 열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걸 잠깐 이제 누리면, 이쪽 선수들이 이제 심기를 건드리면요, 상대 투수가 이제 다음번에 그 타자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빈볼을 던지는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던지고 막 몸을 향해서 그 막 150kg나 되는 그 볼을 막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편하게 이제 이러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선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예전에 박찬호도 그래가지고 2단 옆차기 한번 날렸죠.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게 이제 불문율을 깼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게 오래된 관행이라니까요. 프로야구, 야구 법칙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관행처럼 다 되어져 있어요. 9회 말에 뭐 예를 들어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1루에 있던 선수가 2루로 냅다 도루하면 그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렇게 도루하지 말라고 이게 불문율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도루하면 불법입니까? 아니,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움 나고. 문제는요, 유대인 사회는 일반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특히 이 복음을 맡은 자거든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과 상관없는 불문율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정말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닌데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지금은 드럼 들어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드럼이 어디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치 불분율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 외식은요,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중심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어디에 왔냐면 게네사렛 땅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 땅까지 걸어서 몇 시간인 줄 압니까? 35시간입니다. 35시간을요, 35시간을 걸어서 오면 35시간을 와야 돼요. 그 시간을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딱 보고 있다가, 요것들 지금 할 말 없나, 요거 책 잡을 거 없나 보고 있다가,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제 요 말을 건 거예요.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된 전통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십계명 말고도, 그거는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이죠.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뭐 포로 생활하고 뭐 많은 뭐 어려움과 위기들 당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깨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거 고르반하고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해버리면 그거는 교회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사람의 전통을 위하여 뭘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뭐 중심으로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말, 결국은 사람들의 전통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겉모습 중심으로. 뭐지요? 하나님께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요. 육신 중심으로. 기복신앙. 완전히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죠. 나 중심. 모든 응답은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되어지면 왜 외식하는 자가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영적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특히 이들은 이 마귀를 향해서 뭐의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의 아비. 이 외식이라는 말은요,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위선. 외식하는 자를 세 글자로 위선자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들인 거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근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완전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이거는 어른들에게 말을 하면 이건 욕입니다. 욕. 너무 유치하다. 여러분, 치정이라는 단어 아세요? 치정관계. 그 불륜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치정관계로 벌어지는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치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유치하다 할 때 그 치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정, 막 더러운 정, 그걸 그 정에 묶여가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아웅다웅 싸우고 막.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결국은 뭐 중심입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수준이 안 받쳐주니까. 맨날 싸우는 게 육신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우상에 드려진 재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방인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맨날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서요 선을 긋고 싸우고 파당 짓고 그거 하는 거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러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여자가 기도할 땐 소리를 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아이만 잔뜩 있으면 전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돈도 많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규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틀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인데 세계보고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13, 14절에 가만두어라. 그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다. 맹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이 올무 속에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막는 자, 복음에 물타는 자, 결국은 다른 복음 만들어내는 자, 이제 이런 영적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사야의 말씀에 일렀을 때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막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너희들은 다 맹인이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뽑아버릴 것이고 막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은 이미 영향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미 기득권 세력입니다. 사회적 강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길어야 2년, 3년. 예수님 덕분에 지금 원님 덕분에 나팔 불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본인들은 굉장한 약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지금 각인, 뿌리, 이 체질은 이미 완전히 외식하는 걸로 물들어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도 이미 아직까지는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이 유대인들하고 유대인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5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지금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가 들었냐?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니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째려보는 거지.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걸림이 됐습니다. 요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요거 딱 지금 요 두고 있는 거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꼭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말을 좀 살살 하시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15절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쉽게 얘기 다 했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 책망받는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뒤로 다 나간다. 그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이 진짜 더러워지는 거야. 인간이 뭔지를 너희가 왜 그렇게 모르냐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요,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원죄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기에다 보내셔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라고 책망을 던지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때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돼요? 왜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맞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외식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제자들을 아예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못 누립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결국은 가다가 멈추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까지 갔을 때 2002년도 한국의 지도자들이요, 축구협회에서 월드컵 준비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수 하나 뽑는데도 거기서 오는 이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월드컵을 대한민국에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을 내야 돼. 성적 안 냈다가는 그 전에 자기들이 잘 빼먹던 그 기득권 가지고서 이제 불문율처럼 행해지던 그거 그대로 고수해 가지고는, 성적 안 나왔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축구협회 자체가 뭐 공중분해될 판이니까 얘네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히딩크를 영입한 겁니다. 히딩크 조건이 뭐냐? 노터치. 내가 하는 일에 노터치. 선수 뽑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전술 전략도 내 마음대로, 훈련도 내 마음대로, 노터치. 조건이 그거예요. 불문율을 싹 다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축구협회에서 자기들이 뭐 빼먹을 게 없어. 그 과정 속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을 위해서 이걸 히딩크를 안 쓰면 성적이 안 나오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히딩크를 쓴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축구협회에서 히딩크를 계속 썼으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텐데, 히딩크도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계속 감독하기를 원했고 국민들도 원했고 다 원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왜 못했죠? 다시 요거 이제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이게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개인 속에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요. 근데 또 그걸 누가 아느냐? 자녀들이 다. 저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요, 제일 제 자신이요, 자녀들 앞에서 제 자신을 수준을 높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하냐? 이거 안 하려고. 외식. 제가 앞에서 메시지 하는 것과 돌아선 제 모습이 너무 막 외식이면, 위선처럼 보이면 믿음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애들이. 벌써 가정 가문에 흑암이 덮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함께하는 자들이 다 알아요, 나중에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스톱이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예요. 한국 축구는요, 한 번 또 월드컵 치러야 돼요. 히딩크를 영입하려면. 그 전에는 히딩크 영입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려고 한다,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야 돼요. 정말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과감하게 복음 중심으로 정말로 참된 갱신하시면 됩니다. 복음에 안 맞으면 내버리면 됩니다.
갱신을 제대로 못한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베드로를 중심한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드디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막 그래서 저 로마까지 막 이제 예루살렘 안에 폭발적인 역사, 제자들 막 수천 명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방으로 하나님의 문을 막 여실 시간표가 돼서 문을 열려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파토가 난 겁니다. 갱신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변명을 보세요. 요때 딱 외식하는 말입니다. 나도 니들 말처럼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강제로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딱 외식입니다. 사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아닙니다. 언약 중심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그럼 그 뒤로 갱신했느냐? 갱신 안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저 유대인 이제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런 유대인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오니까 냅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외식한 것이 영향을 받았다. 누가 영향을 받았어요? 유대인 제자들. 왜요? 베드로는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막 유력한 지금 초대교회 수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물이 이방인과 밥 먹다가 냅다 지금 눈치 보고서 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영향 받았다고 나오느냐? 바나바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심각하죠. 유대인들은요 이미 너무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규례로요. 이게요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안 맞아. 갱신을 제대로 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쓰임을 받았죠. 왜죠? 바울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방인을 향하여 당연히. 13장에는 어떻게 하죠?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꾸려서 직접 나갑니다. 그 구성 요원들이 보면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 틀을 다 깨버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갈라디아서 2장까지 읽어보면요 베드로를 책망했다. 왜요? 너 때문에 복음이 무슨 복음이 돼버렸어요? 다른 복음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그렇게 과격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요 과격합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입장 자체가 베드로에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실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자기는 또 후발주자로 겨우 사도로 들어섰고 마지막 사도로 섰고 이러기 때문에 입장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섬기고 보고하고 했던 인물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는 바울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한 세대를 넘어가기 전에 변질되게 생겼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의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절제한다. 9장을 쭉 다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장가갈 권리가 없겠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정도 사역했으면 육신적인 거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겠냐? 그러는 내가 그런 권리들 이런저런 권리들 많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누려야 될 권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 권리들을 내가 다 포기한다.
그걸 다 포기하는 이유는 진짜 상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한 사람에도 더 구원받는 사람을 얻으려고 법 있는 자들 앞에서는 내가 법 있는 것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법 없는 사람처럼, 노예들에게는 노예들처럼, 저 자유자에게는 자유인처럼,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처럼 모든 틀들을 다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끝까지 참여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중간에 그 참여되는 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멈춰져 버렸어요. 여기 27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복음 전해놓고 결국은 나는 마지막에 뭐가 될까봐 두렵다고요?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일에 그 흐름에 대열해서 밀려날까 두렵다, 이 뜻이에요. 그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매일 작은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요, 조금씩 용기를 내서 정말 부딪혀서 싸워야 돼요. 누구랑요? 나 자신과. 우리는 진짜 응답이 뭐냐? 최고 응답은요, 그래서 갱신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새 틀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237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저 요 조그마한 강릉 복음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37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에 우리를 쓰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맞도록 갱신할까? 조금만 우리가 이거 고민만 해도 많은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응답과 축복이 작은 응답과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번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잘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이익 손해를 따지는 것이, 응답도 육신의 것을 응답이라고 우리는 먼저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육신이 병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는 체질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알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말씀 앞에서 네가 평소에 말하는 그 고백과 너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면서, 네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너의 신앙 고백과 실제로 너의 진짜 중심 속에서라는 너 자신과 한번 비교하면서 갱신하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만 복음 중심으로 깨달음을 온다면 거기서부터 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학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대단한 인격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들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못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전부 세상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거기에 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도 모르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우리의 생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제자들이 정말로 참된 갱신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주사 저희들의 세계가 정말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237 나라를 향하여 이 시대를 능히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 저희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새 틀의 응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새 틀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